아, 물이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깊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제가 볼 때는 위로인 것 같습니다. 물이 필요하다. 그 물이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위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거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이나 많이 이 지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개개인적으로 더 잘 알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개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주변을 조금만 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더 큰 우울함과 또 마음의 슬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향하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고, 이런 사람들 향하여 주님께서는 물을 주시는 분, 다른 말로 하면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겨워할 때마다 위로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종으로 힘겨운 삶을 살던 애굽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셨고, 왕이 없어서 힘에 겨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2명의 사사들을 때마다 보내주셨고, 또 후에는 마지막 사사라고 할 만큼 가장 멋진 한 사람 사무엘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어떤 사사도 사무엘도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완전한 사역을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위로자로 우리에게 또다시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위로자입니다. 예수님만이 완전한 위로자예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로 오시는, 또 이미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빈손으로 세상 온 듯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품어주시고 진리의 영인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뭘 누릴 수 있는가? 힘에 겨운 삶 가운데 있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우리 안에는 예수님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을 안겨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말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내일은 희망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노래만 내일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비쳐서 우리의 찬란 미래가 밝고 환한 그런 세상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고 이제 또다시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그 지역은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중심점이 되는 곳이고 그 갈릴리를 지나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잠깐 들르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에도 보면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었지만 그곳에 큰 명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야곱의 우물입니다. 요즘이야 뭐 명소 하지만 그 당시는요 그냥 우물은 명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관광객들이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야라고 해서 요즘이나 관광하지 예전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단지 야곱의 우물이 있어서 그 지역의 사람들 풍성한 물을 누릴 수 있었으니 그 지역 사람들이 큰 축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 곁에 예수님께서 잠시 쉬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물을 기를 때에 예수님께 그 여인과 함께 말씀을 나눌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을 기르고 있을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었습니다. 예수님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그때에 제자들은 어디 갔다고요? 음식을 사기 위해서 마을로 들어가고 그렇게 예수님과 여인 1대1로 만남을 갖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실제로 야곱의 우물을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야곱의 우물은요, 동네와 상관없는 지역에 있더라고요. 물이라는 게 꼭 그 사람이 살기 좋은 데만 물이 나는 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당시 제가 그 지역을 돌아봤을 때 그때 건기였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천들도 다 말라버리고 골짜기도 다 말라버리고 물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물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이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대략 한 200m나 정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폭도 그렇게 넓진 않은데 물이 200m나 파들어가야만 물이 솟아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야곱이 썼던 그 물이 예수님 시대까지 여전히 그 물이 흘러서 솟아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그 지역에 큰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인은 그 지역에서 좀 암울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여인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죠. 왜 희망이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 곁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샘에서 물을 들러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시골 동네 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샘물이 참 맛이 좋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야곱의 우물만큼은 아니지만 샘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대은이보다 더 어렸을 때니까요. 샘물을 기르려면 두레박이 얼마나 또 폭이 넓습니까? 넓고 또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레박을 물을 떠서 올리다 보면 올라올 때는 한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는 그런 경험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더 어렸을 때 이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레박 줄을 놓칠 만큼 물이 무거웠고, 또 때는 그 두레박 끈에 딸려 들어가서 샘에 빠질 뻔한 그런 예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샘 그 주변 높이가 현재 이 강대상 정도도 채 안 되는 그런 높이였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퍼올려서 깃는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어렸을 때 만약 형님이 옆에 계셨다면, 누님이 옆에 계셨다면 누님이 샘물을 퍼올려 주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형님이 샘물을 퍼올려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얼른 가서 물을 퍼다가 여인 주고 남는 걸로 우리가 마시고 이렇게 할 텐데요. 우리는 약수터만 가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을 먼저 떠서 남에게 권하지 우리가 먼저 먹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은 아주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치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종치도 않는 사람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남자가 물을 달라 한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한다, 이거는요 사실은 일반적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라면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시죠. 더군다나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말을 섞는다. 여러분, 말을 섞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그것도 남자와 대화해도 문제거리가 되는데 여인과 대화를 나눈다, 이거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은 아주 불편한 자리에 가신 것이죠. 그리고는 또 이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은 우리 이미 많은 설교를 예전에 들었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누구도 사마리아 지역에서조차도 이 여인을 만나길 꺼려하고 이 여인도 지역 주민들을 만나길 꺼려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 존재 자체가 그 지역의 수치거리고 멸시거리고 조롱거리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가면 언급하고 있지만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갈아치우고 있는 그런 여인에게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뭐가 없습니까? 안정적인 삶이 없는 거고 정서적인 안정이 없는 거고, 어찌 보면 그런 참으로 힘겨운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만나주지도 않고 이 여인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그렇게 만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남들이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시간에, 남들이라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면 그 시간이 너무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낮잠을 자야 될 그런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처량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신 영적 은혜를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본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본문들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만약에 제자들이 함께 있었거나 아니면 주변에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혹 있었다면, 또 혹은 이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 깊은 대화를 하라고 정말 교제를 했던 것을 일반인들이 알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는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책망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께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가에 굳이 혼자 남아 계시는 것이나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것이나 그 여인에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충분히 꼬투리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오래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관해서도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동격에다 놓고요 서로 비교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에게 머물렀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막 옮겨가기 시작했던 그런 적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이죠. 그럴 때에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더이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 당시 지도자들의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경쟁 상대로 보였던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추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요 경쟁 상대에서 낙오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굴하지 않고, 뭐라고요?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외부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곳에 가셔야만 했겠는가라는 거죠. 그것은요 이 여인의 삶 자체가 뭐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돼야 될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여인은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원했고, 이 여인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을 걸어주기를 원했던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오랜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예수님 오셔도 본질적 목적이었던 것처럼 그 여인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까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 인생의 목마름을 물로 흠뻑 적셔주기를 원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도 없었는데 여인은 또 누구에게 다가서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에서는 나는 지금 대화가 필요하고, 나는 누군가가 지금 내 마음을 만져주기 원해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껍데기 가지고는, 외형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남편을 여러 번 바꿔치고 또 때로 우리가 많은 물질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만족이 채워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처럼 이 여인 역시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러니 그 시대에 천덕꾸러기처럼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인생의 허무함과 또 우리가 볼 때 외형적으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여인에게 다가서셔서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보통 사람이라면 물을 달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통 사람이라면 물을 달라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말을 걸지 않는데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의 성전에 올라오지 않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올라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거죠.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갈증을 이기지 못해서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분명한 필요를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다가서셨고
물 좀 달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에 반드시 절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이고 목적을 가지고 길을 가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과의 그 자연스러운 대화거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왔다고 우리는 그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과의 과거, 여인의 현재, 여인의 미래를 다 내다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의 삶이 어땠는지를 예수님께서 이미 통찰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 자, 남편 데려와라.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 충분히 예수님의 완전함, 전능하심을 우리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남몰래 나와서 물을 깃고 있지만 그 남몰래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심정을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은 너에게 다가서지 않지만 나는 너에게 다가설 수 있어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우리의 심령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을 잘 이해할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제가 때로 위로해 줄 수 없을 때에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큰 위로가 임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날 목적을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이 햇볕던 그 여인에게 다가서셔서 그 여인의 넉넉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좀 더 깊은 대화가 필요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자들을 멀리 음식을 가지러 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변에 얘기거리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때로는 불필요한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왜 저분하고 얘기를 하고 있자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말했던 적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거추장스러운 것, 불필요한 거 다 제거하고 여인과 독대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동이를 가지고 나온 여인을 보자마자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물 좀 달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대화를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유대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니, 당신 누군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사마리아 여자인, 그것도 가장 부족한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는 상황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 여인이 단박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동에 당황한 여인의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질문이 사실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의 질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답변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얘야,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깊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 선물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선물이고 또 물을 주는 그 이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질문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더 깊은 대화로 풀어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물,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을 그에게 안겨주시기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삶이 전부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던지는 질문은 뭡니까? 물을 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 나에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는 이 물은 어떤 물이냐? 이미 오래전부터 야곱 때부터 내려와서 짐승들도 마시던 우물인데 지금 이 우물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이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그 물보다 더 좋은 물이 있어 라고 하면서 생수의 그런 듯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실 말씀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여러분, 육의 물은요, 마셔도 영원히 목마른 겁니다. 반면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는 거예요. 예, 영생수.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었냐면, 사실은 이 말씀은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우리가 친숙한 그 선지자가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뭐라고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어떤 시간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영원히 항상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목마르지 않는 삶을 보장하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여러분, 메마른 곳은요, 정말 먼지밖에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땅을 밟아봤거든요. 푸석푸석 먼지밖에 안 나는. 그런데 그곳에서도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또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임을 갖다가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다 연약하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라는 뼈.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너는, 한번 더 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이라 할 때 물된 동산입니다. 그냥 물이 흐르는 동산이 아니고요, 물을 강제로 댄 동산입니다. 네. 어떤 성리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은과 같이 할 때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는요, 그 물가는 어떤 물가냐? 강제로 물을 들이댄 물가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확 구별되기 때문에 건기는 내가 다 말라버리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겨울을 거의 건기에 비유하거든요. 내들이 얼마나 많이 마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성하셔서 일부러 물을 대주시는 동산은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그것 때문에 과실들이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것은 물된 동산은요, 사시사철 푸르름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날이 12달 12번 과실을 맺고 실과를 따드리면서 그 잎새는 약자가 된다고 했던 그 말씀의 근거가 바로 오늘 이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르는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 그 샘이 얼마나 좋은 샘입니까? 그 샘이 바로 영생수가 나오는 샘이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흘러나라 넘쳐라, 이렇게 노래 불렀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샘물에 약간 노래인데, 물의 노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필요한 물은 없고 멈춰야 할 피만 흘리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기도 하셨었습니다. 어떤 여인입니까? 열대 동안 12년 동안이나 피가 줄줄 흘러가지고 사람 구실하지 못하는 여인 구실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나왔을 때에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순간 그 여인은 완전한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대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물이 되어주셨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딸이 있습니다만 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실 부모들은요, 자식이 전부 아닙니까? 자식은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12년 된 딸을 잃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해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서 이 딸은요, 생명과 같은 그런 딸입니다. 예? 자신의 삶 전체와 같은 그런 딸입니다. 그러니요, 그는 세상 지위도 그가 가진 재물도 딸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했을 때에 그런 예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이 되어주시죠. 죽은 소녀에게 한 말씀했습니다. 달리타 굼 하시니 죽음에서 소녀가 깨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필요한 가정의 피로를 채워주시는 분이었죠. 딸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만이 왕따가 아니라요, 그 시대 왕따처럼 쓰임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삭개와 같은 그런 사람, 세리 삭개오입니다. 세리의 장이었지만 그는 세상의 최고의 부를 이뤘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에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께 삭개오를 찾아가시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왕따가 아닙니까? 저도 제 주변을 돌아보니까요, 제 곁에 사람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외로움과 여러분의 피를 채워주고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삭개오교회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니 지위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이 삭개오도 여전히 목마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삭개오가 그 목마름에서 해가를 받습니다. 돈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잔치상을 차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가 여인은 누구보다 목이 마른 여인, 열대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 인생의 모든 걸 포기되어진 여인, 딸을 잃었던 회당장 야이로, 또 삭개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인생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목적에 맞게끔 그 여인에게 완전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뭐가 해결됐냐? 그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입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에게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는 예배자 회복까지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이 모자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입만 열면 불평거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불평, 불만 속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목마름이 필요한 것이죠. 물이 필요한 사람들, 물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하기 원합니다. 문제는요, 그 목마른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가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걸 찾아보지만 여러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품마시면 품마실수록 더 목이 많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너무나도 힘겨운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또 다른 터널이 앞에 나타나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2020년은 전혀 생각지도 못할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을 비틀어 놓고 말았습니다. 2019년 9월경에 중국에 흑사병이 돈다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매스컴이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었죠. 그러더니 점점 실체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였었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어 말았죠. 약 현재 1억 5천 명 가까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치료제가 지금 세계에 정말 건네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망가진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헝클어져서 우리는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실이라면 중간 훅 끊어버리면 되지만 우리 인생 끊을 수도 없는 그런 실타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은 이렇게 단어를 하나 툭 던져주더라고요. 코로나19 블루라고요.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를 씁니다. 블루라는 단어는 우울증이라는 그런 단어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로 사람들이 우울하기 시작했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우울함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란다. 드러나지 않지만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깨어지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 가득하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 돈은 줘봤자 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는 있어봤자 또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은 영원히 내가 너희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이 약 12시 혹은 오후 3시에 저 물을 길러 나와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와봤더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인생을 바꿨던 그 여인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허무함과 우울함이 남아있습니까? 내가 쌓은 담도 아닌데, 내가 둔 거리도 아닌데, 그 담조차도, 그 거리조차도 허물 수 없는 그런 오늘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또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오는 이가 있다면 그것은 아주 희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찾아오르건 없고 절망과 탄식 소리만이 남는 것을 우리 때는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물 좀 달라고 외쳐보지만 물 한 모금 건네는 이가 없는 그런 적막함을 느낄 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에 찾아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음성가 가수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분이 예수요,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은혜 자리, 예배 자리에서 만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으로 느끼겠는가 하는 거예요. 영감, 감이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물은 마시면 목마른 것이 당장 육체가 느끼듯이 반면에 영적인 빈곤, 마음의 우울함, 고독, 쓸쓸함을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 제가 하나님 은혜에서 기도하며 얻었던 답이 우리가 말씀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자리는요, 외적으로 누구의 방해도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누구도 사실은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때로는 보지도 않아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밑줄을 그어보셨습니까? 뛸 듯이 기쁘지 않습니까?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이 저 여기 뒤에 있는 그 말씀 탁자에 있는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그 말씀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출렁출렁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안 들립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눈이 감깁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마음판에 새길 때에 세상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몇 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아주 여러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다양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책들을 종류별로 볼 때마다 다른 감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은요, 목마른 자의 삶이에요. 그 사람도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내 방식대로 살아가죠.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퍼올리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영생물을 먹고 마심으로 온 마음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수요일 이후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절까지 사순절 기간 40일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어 갈 때에 하나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 빈 마음을 좀 채워봤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더 깊이 있게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노트 많이 줬지 않냐? 감사 노트 많이 줬지 않냐? 너 그거 어디다 쓸래? 계속 질문케 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답을 주셨던 것들이 뭐냐?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전에 해보지 않은 성경을 필사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도 성경 많이 쓰셨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허길수 집사님도, 안태수 집사님도 막 손이 아플 정도로 성경을 많이 쓰셨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잘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 성경을 한번 써보자. 어떤 성경을 써보냐? 요한복음을 한번 써보자. 요한복음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요한복음을 써봅시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이 마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은요 21장까지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사야는요 66장까지나 있어요.
창세기는 50장까지 있고요. 근데 요한복음은 21장까지 밖에 없어요. 아직 기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하루에 한 장 혹은 하루에 반 장만 써도 우리가 사순절기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 장 읽는 데는 한 3분에서 많게는 한 4분에서 5분 정도 걸립니다. 만약 한 장을 쓴다면 넉넉하게 한 20분 정도 잡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분량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성경을 필사를 많이 해본 적은 없지만 이번에 성도들과 함께 요한복음을 필사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저 스스로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만판에도 새기고 또 예수님께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철필로 새겼다 그랬는데, 철필로 우리 이름을 새기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부드러운 펜으로 새겨간다면 우리 마음판에 새로운 은혜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한 부분 요한복음 필사에서 나도 성경을 쓸 수 있구나, 나도 성경을 읽어낼 수 있구나라는 그런 두 가지 경험을 함께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쓰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빼앗긴 은혜가 회복되고 우리의 빈 가슴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히 채워지길 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근에도 젊은 집사님, 의정부 교도소의 간수, 요즘 말로 하면 간수인데 교도관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몇 년에 걸쳐서 틈틈이 성경쓰를 갖다 이렇게 카톡, 우리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이렇게 성경 쓴 거를 한 권, 두 권, 세 권, 여러 권 노트를 갖다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 나는 죽어도 아이들에게 뭐 줄 게 없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필사한 이 성경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겠습니다 하면서 성경을 쓴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가정들도 간혹 만납니다. 여러분, 분량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써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순절 기간 지난 2월 17일부터였는데 4월 4일이 부활절입니다. 아직도 뭐 한 달하고도 거의 절반이 더 남은 듯합니다. 한 장씩 한 절씩 한 절씩 또박또박 써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 없는데 하는 분들은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짜투리 시간에서 영어 단어 속을 외우듯이 그렇게 짜투리 시간에서 한 절 한 절 써나가기 시작한다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어렵다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 단톡방에 혹은 개인톡에 여러분이 틈날 때마다 전철 타면서 버스 타면서 틈날 때마다 여러분 직접 뭐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하지 마시고 틈날 때마다 이렇게 워드로 이렇게 치셔도 좋을 듯합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출퇴근하잖아요. 그럴 때는 성경을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영생의 물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생의 물,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깊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이